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래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 성경은 복음 안에서 율법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을 보통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 로마서 7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고 부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법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과 은혜로 맺어지게 됩니다. 율법 아래 놓여있는 노예와 하인을 보세요. 그들은 노예법에 의해 자기 뜻과 상관없이 늘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자식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실수하여 넘어지는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 죄를 다루는 검사처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는 할 수 있지만 철저한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는 율법을 통하여 힘을 발휘합니다.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죄는 율법을 만나면 죄인을 철저하게 사로잡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7장 전체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인 죄의 세력과 뿌리가 남아있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자유롭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때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참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법이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죽어버리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을 기억해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서 자기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왜 적으냐 하면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는 말하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은 곧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굳게 잡으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바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했는데 여기서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되어버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생명은 죄악된 정욕에 이끌리며 사는 본성으로 인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도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결혼에 비유합니다.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했습니다. 결혼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이 다 살아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으면 그 결혼관계는 사실상 끝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면 결혼의 두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되므로 결혼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결혼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여인이 남편과 살았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그 순간부터 그 남편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것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여자는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 남편과는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의 경우를 들어서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마치 결혼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결혼관계가 무효화되듯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 상대가 죽게 되면 그 관계가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할 때 이 법 아는 자들이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좋은 남편일까요? 아니면 힘들게 하는 남편일까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통 힘든 남편이 아닙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온갖 것을 요구하는 매우 힘든 남편에 해당합니다. 이 남편은 작은 일 하나까지 간섭함으로 아내를 매우 힘들게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지켜야 할 계명을 크게 10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계명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자세히 적어 놓았는데 그것은 600가지도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을 때는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비늘 없는 생선은 먹어서 안 되며 안식일에 밖으로 외출할 때는 2km 이상 걸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규정을 어기게 된다면 사정없이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 이 아내는 남편의 통제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요즘 같으면 당장 이혼하자고 할 것이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어림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것뿐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결혼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는 마치 까다로운 남편과 사는 아내와 같았습니다. 이 율법은 평생 동안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잘못했을 때 정죄하고 실수할 때 지적하면서 도무지 숨도 못 쉬도록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했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 상대가 죽은 것입니다. 죽음만이 두 관계를 깨뜨리고 자유를 주게 되는데 결국은 한 상대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내가 죽은 것입니까? 바로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했습니다. 상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죽게 되었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선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 큰 감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남편인 율법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까다로운 남편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에 큰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독립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므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율법에서 정하는 법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남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남편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새로운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새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새로운 영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 율법은 사라지고 새로운 주인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주인이신 성령님은 옛 남편인 율법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분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법을 어기면 율법은 그것을 정죄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므로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람을 정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찾아와서 죽는다고 말해주므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격려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 격려해 주십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일을 하지만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일을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법입니다. 법의 역할은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되지 않느냐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차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만일 자동차가 빨간불일 때 지나가게 되었을 때 경찰에 걸리게 되면 벌금을 내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은 자유인데 왜 벌금을 물고 벌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일 때는 멈추어야 합니다. 법의 역할은 죄가 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탐심을 품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런 율법이 있게 되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죄에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형벌의 종류도 다릅니다. 각각의 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받으며 얼마만한 벌을 내릴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형벌을 내리지 못합니다. 요즘은 사회가 하도 복잡해지니까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한 범죄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법이 없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기관이 세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표인 국회가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법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권세자 자신이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권세자를 일으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법에서 악이 계속 쌓이면 결국 최종적인 형벌은 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정해진 최종적인 형벌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안에 살면서도 양심의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들어오고 보니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사망으로 가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제 율법을 깨닫고 보니 그 죄가 바로 사망으로 가는 것, 길인 줄을 알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에게 속았습니다. 죄가 어떻게 바울을 속였습니까? 계명을 이용해서 속였습니다. 그래,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살았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는 계명을 지키며 살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메섹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어 산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도 뿌리 뽑겠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런 바울을 내버려 두었더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죄를 더 심히 죄가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삶을 사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합하여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방법으로 율법을 선한 것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율법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파기하며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제 율법적 행위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사랑을 통해 율법의 참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행함의 실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에는 율법을 지키는 전혀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 즉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선한 정신인 사랑과 정의와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한 것을 자원하여 지키는 행함의 열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지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도덕적인 율법의 말씀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율법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의 선한 일에 더욱 힘을 쓰고 자원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